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처음 배웠는데요, 우리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복습할 수 있을까요? 자, 주보의 첫 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주보 첫 페이지에 있는 우리 글자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더 깊은 주님의 비밀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지켜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보통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니요 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더 깊은 지혜를 알기 위해 탐구하는 것에 관해서 당신은 성실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때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가르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부끄러운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우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알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알매 도달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암이라는 것, 알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다,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알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더 깊은 비밀을 갈망하고 발견하고 탐구합니다. 여기 멈춰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간직하고 지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릴 적 생각들 혹시 나십니까? 저는 한 6살 정도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릴 적에 뭐 부모님들과 뭐 소풍 갔던 일, 어디 놀러 갔었던 일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것 중에 그래도 제법 많은 기억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구역 모임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이제 가정에서 모였다, 이제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구역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여러 지인들께서 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들끼리도요, 또 정기적으로 또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요즘 그런 거 하시나요? 이제 저희는 친척들끼리 어머니가 개모임을 하셨어요. 개모임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시고, 또 어느 집에 이렇게 좀 큰 돈 만들어서 미로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참 많은 분들이 오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뭐 오시는 구역 예배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좋은 동역자 되신 분들이 자주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들의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권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집이 날아간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그 집사님도 계셨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 절망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분들이 저희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참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이제 청년기에 막 접어드는 IMF가 시작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이제 확 가라앉게 되었을 때요. 그때 저희 집에 오시던 그분들의 위로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향해서 아유, 저희도 다 살았는데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래,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고요. 저희 집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셨잖아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어릴 적에부터 같이 왕래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체가 정작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던 그때 기억이 저에게는 선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테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귀한 동역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동일한 고백, 이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떻죠? 바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옥에 갇혔다라는 건 아니고 가택연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왕래할 수 있었고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서처럼 보낼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얼마나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던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간수들이 엎드려 회개자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힘입어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로마의 황제를 만나고 황제에게 전도할 때 갑자기 황제가 막 회개자복하며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눈앞에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그 코앞에서 막힌 상황입니다. 갇혀 있고요. 그리고 막혔어요. 사역이 막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기는 왔지만 복음이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이렇게 막혔고 누가 봐도 답답하고 누가 봐도 절망해야 되는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르게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매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막혔습니다. 고지가 코앞 같아 보이지만 막혔는데 누가 봐도 복음이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은요, 승리를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밀리지 않고 버티고만 있어도 그것을 사실상 승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상황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은 땅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지가 코앞인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누가 봐도 복음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진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던 공통된 표현을 13절과 14절을 읽으며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무슨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법의 주문과 같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치트키가 지금 이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갖게 만든, 낙심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이 핵심 13절과 14절에 그 공통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였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제 같은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지만 막히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자, 우리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이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시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어떤 일로 보고 있었습니까? 착한 일로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의 절망이요, 고지를 눈앞에 두고 되돌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매임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착한 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면 이것은 실패가 맞아요. 그러나 시작을 누가 하셨답니까? 주님이 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마지막까지 누가 이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매임은 이건 절망이 아니에요. 이건 착한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을 바꾸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은 착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의미하며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착한 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은 항상 착한 일만 베푸십니다.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끝맺음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착한 일을 베푸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해 라고 끝내지 않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누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또 북돋아 줬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북돋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누구라고 표현되죠? 네. 네, 다수라고도 하시고, 또 누구의 다수죠? 형제 중 다수예요. 형제 중 다수. 형제 중 다수가. 여기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사실 이 형제가요, 형제 중 다수 하면 사람이 많겠구나, 물론 자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쓰인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네, 아델포스라는 단수에서 아델폰이라는 복수로 이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아델폰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남자들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Brothers
and sisters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그냥 남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신뢰하며 나는 이 고난과 매임을 착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누가 좋은 자극이 되어준 겁니까? 바로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이 그것을 위해서 참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혼자라는 것은 부러질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나만 이 상황에서 나만 괜찮아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냥 정신승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걸 보며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 나는 주님 안에서 신뢰와 확신을 더욱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립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화면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짜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이 그림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우상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내용인데 어떤 대결을 했냐면 대결의 내용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차려놓고 누가 이곳에 불을 내리느냐라는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당이 굿하듯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혼자였거든요. 혼자인데 성경에 따르면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요. 제단에 있는 나무와 재물을 다 적셔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제단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뒤에 이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름잡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엘리야를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승리했잖아요. 승리했는데 도망쳐요. 승리했는데 저놈 잡아 죽여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의 빨간 동그라미가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가 바로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남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저기를 한달음에 달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에는 아합 왕이 어디를 가든지 그보다 앞서 달려갔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될 만큼 다른 박질에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저놈들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너를 죽여야 되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실망한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예, 바로 한달음에 도망칩니다. 제가 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오늘날의 구글 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가시려면 200km래요. 200km.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걸어가려면 차로는 지금도 2시간이면 간대요.
그런데 걸어가려면 지금 구글 맵에서는 44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틀 꼬박이죠. 그런데 잠 안 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루에 한 8시간씩 걸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지금 이 엘리야가 다름박질하여 한달음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 지도 보세요. 파란 부엘세바 동그라미 아래 화살표가 또 있죠.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광야, 즉 사막을 향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하루길을 더 갑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승리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른 이유로 도망친 게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승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박과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한마디에, 승리했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쳐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택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외로워요.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뭐죠? 지금 나밖에 안 남은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뭘 못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뭐였습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 뭐였죠? 뭐였습니까? 자, 우선은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먼저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진맥진하니까 한달음에 저 먼 거리를 달려왔으니까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기운을 좀 차려라,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 오미사 꿀빵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주니까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많이 주더라 하면서 제가 감동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밥도 사주고 하세요. 차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역할은 그냥 동네 좋은 형 누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좋은 사이가 돼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먹이신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지 보세요.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절망과 외로움으로 고립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내가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혼자만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주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닌데 7,000명이나 더 있는데, 이거였어요. 이것입니다. 너 고립되지 마. 너 혼자 외로워하지 마. 너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고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전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사는 과부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전에 자기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때도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고립될 때는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형제가 되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부러져요. 항상 혼자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준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해답이 뭐였습니까? 동역자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가치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더 깊은 지식을 깨달아요. 그것을 위해 함께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애써요. 만약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 혼자만 살아내기로 애를 썼다면 우리는 금방 더 쉽게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보면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못 받아들여지지만 교회에 오면 나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나같이 겪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고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라고 다독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매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그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착한 일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함께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며 감사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는 14절에서 또 하나를 볼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14절입니다.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 떨어져 있지만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그 형제들 중에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뢰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설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신뢰라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은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고 믿을 만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나 따져보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저절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스스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설득한 사람들입니다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신뢰하겠다는 믿음이 스스로 설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채우시는 데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왜 따르시나요? 주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어요. 신뢰하다, 설득당하다가 아니라 설득하다,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을 모르면 여기까지 갈 수 없죠. 그 더 깊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또 그대로 살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귀한 그 자극이 되고 있었던, 도전이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확신이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와, 나같이 우리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들의 각자의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누가 가자고 해서도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하는 예배가 헛짓거리가 아니고 내가 따르는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를 여기 오면은, 이 자리에 오면은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더 깊은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깨달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다시 이제 교회론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안타까움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기도 제목들과 나의 사정과 성도들 간의 소식을 쉬쉬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감사하게도 저에게 오셔서는 기도 부탁하시고 교역자들에게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다른 분들에게는 좀 쉬쉬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 제목을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까지 내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겪어본 아픔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는 소문의 진원지이죠. 겁없이 담대하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겁없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겁내요. 누가 내가 이거 어려움 겪은 이야기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우리 집 이번에 이렇게 된 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물론 겪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서로를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뒷담화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곧 불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야, 제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꾸 불신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교회에 끌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들을 나누셨나요? 서로를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말들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소문과 뒷담화가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구역도, 그런 전도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면 먹고 그냥 모이면 놉니다. 그것이 물론 힘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동역자가 있음을 서로 알게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나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동역자,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동역자, 주님을 신뢰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안타까움을 좀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붙잡고 기도를 부탁해도 함께 진심을 담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구분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크기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에 따른 구분. 그럼 크기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면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네. 보통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론이라는 책을 이게 어느 것이라도 구해서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크기에 따른 구분은 사실상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른 구분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기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큰 교회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교회의 크기에 따른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편교회부터 시작. 보편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전체, 지역교회, 일정한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 이런 모든 공동체를 지칭하여 에클레시아라고 함.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 잠시 이 화면 주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연합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연합할 때도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늘어나서 어느 예배당을 빌려서 할 때도 에클레시아, 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에클레시아, 그리고 보편교회라고 또는 뭐 우주적 교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주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보편교회라고 하거든요. 크기에 따른 구분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요. 즉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는 그 크기를 논하는 것이 1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완전한 보편교회에 속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 외에는 이 지역교회는 저기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도 그냥 지역교회예요. 순복음교회도 그냥 지역교회고 우리도 지역교회예요. 근데 자꾸 본질을 잃어요. 교회는 보편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교회의 순수성에 관한 구분이 있습니다. 순수성에 관한 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음. 보이지 않는 교회, 100% 구원받은 성도들. 불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같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말하고 순복음교회도 말하고 우리 같은 교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섞여 있다고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주님 품 안에 있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즉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당이 보이고 모임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든 과거든 아니면 지금 천국에 있는 모두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100% 구원받은 성도들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로 그리고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깊이라고요. 거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이 모호해져요. 우리는 자꾸 이 기준을 잃어버린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거룩하였느냐? 교회에 물으실 거예요. 거룩하였느냐? 저는 이전에 소개했던 우리 키에르케고르라는 선생님의 말을 여기서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래를 잡으라 하셨는데 피라미 1000마리를 잡고 좋아하고 있다. 이제 그 당시에 덴마크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돼서 와 모두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가라지를 보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뭔가요? 이 안에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알곡이 무엇인지,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우리는 나날이 그것을 더 깊은 지혜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이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고 달려가며 어느 누구도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단속하고 함께 보듬어주며 가르치는 데에 있어요. 피라미드를 늘리는 건 쉽습니다. 피라미드를 늘리고 좋아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가를 묻는 질문이 빠진다면 그 1000마리의 피라미드는 한 마리의 고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안타까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살짝 조심스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뺏어오고 빼앗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이 모습들이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길 것인가 뺏어올 것인가의 이러한 싸움과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역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고 여전히 허물 많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15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15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시간상 18절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5절을 이 부분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주해하시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두가 전한다고 하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대요. 이게 뭐예요? 가라진 거예요. 이게 가라진 거예요. 이게 피렘인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와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착한 뜻으로. 착한 뜻이 뭐죠?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거에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착한 뜻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18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됐어요. 18절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에게 거룩함이 없고 깊이가 없고 거칠애로 하는 자들. 투기하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뒷담화를 하고 그 모두를 지금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었던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는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깊은 지혜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간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빌립보 교회의 간구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용기를 북돋아 준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계속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로 하여금 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여,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함께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나를 위해 당신이 우리는 한 편입니다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또 안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간구가 서로를 향하여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서로가 거룩하고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해 가고자 하는 각자의 확고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는 부러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는 공동체와 함께라면 그 모든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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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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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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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보이는 교회는 부족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서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너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 복음으로 뭉친 공동체 되도록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